왜 성경을 알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 성경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고 너무나도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되지 구태여 성경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 하는 거 하니?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해놨지 않느냐. 그런데 뭐 굳이 성경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알아야 합니다. 왜? 성경은 기록된 대로 틀림없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다 이루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천지, 하늘천 따지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게 쉽지 성경에 기록된 점 하나 획안 없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은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점 하나 획 하나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가 이런 말 합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뭐가 돼요? 남이 돼요. 남과 님은 완전 반대죠. 그런데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또 지우면 님이 돼요. 무엇을 말하느냐? 점 하나에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된다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은요 천국의 설계도예요. 구원의 설계도야. 집을 지으려면은 먼저 설계도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설계도대로 집을 지었을 때 준공검사가 납니다. 아무리 내가 살 집이라 할지라도 설계도대로 집을 짓지 아니하면 준공검사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신앙했을 때에 신앙의 준공검사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55장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는 토지를 적십니다. 토지를 적셔서 파종하는 자에게 싹이 나게 하고 또 그 싹이 열매를 맺게 하고 종자를 주고 또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는 것과 같이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 말은 비유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입이 하늘이라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비와 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형통하게 넉넉하게 이루어진다라고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계시록 1장 3절도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도 보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기록됐어요. 때가 가까울수록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읽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냥 뭐 글자로 써졌으니까 그냥 읽으니까 읽는 거다 그거 아니요. 읽는다는 것은 그 내용을 알 때 읽었다고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듣는다는 건 뭐냐? 말을 할 때에 그 말 뜻을 내가 이해했을 때 들은 거예요. 그 지킨다는 건 뭐냐? 내가 아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가운데라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운데 쫙 가운데를 말하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가운데라는 뜻은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야, 자네 말은 웃으면서 하네만은 자네 말 속에 뼈가 있네. 이 뼈가 여기 가운데 말이야. 언중육을 말 속에 골자가 되는 뼈가 되는 이 성경에 수많은 글자가 있다 할지라도 이 성경 속에 골자적인 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켰을 때 복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왜 성경을 알아야 되는가라고 했는데 계시록 20장 12절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도 보게 되면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호자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뭐된 대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한 말씀을 보니까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알아야 기록된 내용대로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몰라도 돼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성경책만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게 아닌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이 성경에 수많은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기록된 예언이 있는데 그 기록된 예언이 성취가 됐느냐? 기록된 예언이 성취가 됐는가를 알아봄으로써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기록된 예언대로 이루어질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예수에 관해서 예언된 말씀을 보면서 그 예언된 대로 성취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보게 되면은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됐어요. 예수님의 일생에 관해서 이미 뭐요?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인자는 했잖아요.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자기가 가고 싶어 간 게 아니고 기록된 대로 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대로 가셨어요. 마찬가지로 기록된 대로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려다. 바로 가룟 유다에게는 기록된 대로 그 사람은 화 받았어요. 복 받은 게 아니야. 차라리 그래서 그런 사람은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런 거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셔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기의 사명을 하시고 가실 때도 기록된 대로 가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때도 다시 온다는 건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다 예수 재림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다시 오실 때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실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알아야 돼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을 해놨는데 그 예언된 대로 성취가 됐나 안 됐나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니까 이 초림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탄생하기도 전에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을 해 놓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야 됩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언대로 됐는가를 마태복음 2장 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한 걸 보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어디에서 나심에? 여기 써놨잖아.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한 걸 보니까 미가 선지자 예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기 위해서 이들이 베들레헴에 가야지 예언이 성취가 되는데 베들레헴으로 가기 위한 마음을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이 내용을 보면은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 당시에 아구스토였어요. 아구스토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가지고 천하로 다 호적을 해라 하는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볼게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3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 집의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6절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라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자, 이 내용을 보니까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줬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만물의 이치가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는 마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고 기록이 돼 있고, 안 믿어지는 것도 그 저주의 마음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자, 이 당시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릴 때에 만약에 마리아가 임신 초기였다고 하면은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해산할 날이 차서 만삭의 몸일 때에 아구스토가 명령을 내려서 베들레헴으로 마리아와 요셉이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예수님이 탄생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성경에 다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는 먼저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보면은 이 이사야서 22장 16절 이하의 말씀도 보게 되면은 다윗 선지자가 예언을 하기를 예수님의 겉옷은 다 내기서 찢어 갈기를 찢어 나눠 갖고 속옷은 제비 뽑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윗 선지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사실이 없어요. 바로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것은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거로 우리는 이 성경책을 그냥 가지고만 다닐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너희들이 알아서 아는 것을 지켜서 복 받으라고 준 책이 성경책인 줄로 믿습니다. 알기 위해서는 들어야 알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지금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 궁극적인 목적이 다 영생의 구원을 얻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이 내용 쭉 보게 되면은 찬송가도 그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무슨 생? 영생을 얻으리로다라고 찬송 부르잖아요. 영생을 얻으리로다 찬송은 부르는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모르고 있어. 그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 써놨잖아. 유일하신, 이 유일이라는 것은 오직 유 하나인,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그냥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 참이라고 붙였느냐?
기름도 가짜 기름 많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나온 가짜 하나님도 많아요. 참 하나님을 알아야 돼.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 무슨 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안다는 것은 그저 아는 게 아니요. 아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저 믿어지는 건 아니요. 그래서 믿는다는 차원은 먼저 알아야 되고, 알아보고 나서 아는 만큼만 믿어요.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변에 나 저 사람 믿을 수 있어. 누가 말해 저 사람 믿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을 내가 얼마만큼 믿느냐. 믿는다면은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돼. 손수건 정도는 맡길 수가 있고, 어느 정도 맡길 수 있는가는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맡길 수 있는데, 영생을 얻기 위한 믿음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알았을 때 믿는 자가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를 안다고 했는데, 예수 알아. 그 하나님의 아들, 그 나사렛 예수잖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 그 사람 베들레헴에서 났잖아. 이거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에 관해서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을 알아야 돼. 예수가 탄생하는 거, 우리도 우리의 탄생, 우리의 생일, 가족은 내 생일 알잖아요. 예수의 탄생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의 탄생의 비밀을 모르는 것은 예수 아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에 하리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임마누엘을 하라고 했는데 임마누엘을 하지 않고 예수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임마누엘을 하라고 했는데 왜 예수라고 했습니까? 물으면은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예수 아는 거요? 예수 탄생조차도 모르면서? 뿐만 아니야. 사도행전 1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감난산에서 120문도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베다니 앞에서 12제자가 보는 데서 또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또 베다니에서 또 하늘로 승천했나? 근데 이것을 모르면 난 알 수 없다, 몰라요. 모르면서 무슨 예수 믿는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부활하셨는가를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해마다 날짜가 다르게 부활절 주일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땅에 오셨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하셨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때도 기록된 대로 오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그 말씀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내가 구름 타고 오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
그럼 구름 타고 온다면 저 하늘에 떠다니는 저 구름인가? 그럼 구름 없는 날은 예수님이 제일 못하시나? 구름 타고 온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야. 나는 영광으로 오겠다. 나는 번개같이 오겠다. 또 나는 도적같이 오겠다. 여러 가지를 말했는데 그럼 어느 게 진짜냐 이 말이에요. 어느 게 진짜요? 물으면 모른대요. 그럼 모르면서 무슨 예수 믿는다고? 똑똑하네. 좋은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아유 나도 교회 나가요. 우리도 교회 나가요. 교회 나가는 것이 믿음 생활인지 알고 있어요. 자, 그런 거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영생의 조건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했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의 조건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누구? 예수님을 아는 것이 뭐요? 영생이라고 했어요. 아는 것.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냐?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뭐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성경책은 비싼 거 들고 다니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모르는 건 누구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눈으로 보면서도 안 믿는 것은 누구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참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라면 예수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이 성경은 예수에 관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아는 것이 예수 아는 것이요. 성경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모든 것이 문제답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알지 못했더라 이 말이에요. 자, 성경 아는 것이 예수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보니까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깨닫는 게 누구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친구 비밀이라는 것도 대단한 건데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예수 안에 뭐가 들었어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들어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뿐만 아니고 이 성경 아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이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게 되면은,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말은 믿음이 없이는 교회만 열심히 다닌 거지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이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써놨잖아. 이걸 눈으로 보고도 안 믿는 자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거로 기록된 말씀대로 성경을 알아야 지혜를 얻고 성경을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직 눈이 있어도 못 봤지만 여러분들은 확인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요, 마음의 문이 열려야 돼. 마지막으로 한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45절 보게 되면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한 걸 보니까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마음의 문을 꼭 닫아 놓으면은 듣는 쪽쪽 에이 웃기네, 아유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요. 마음은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감동으로 받아들일 때는 한 말씀 들으면 10말씀을 깨닫고 10말씀을 들으면 100말씀을 깨닫고 계속 듣다 보면은 동달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은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알라고 준 책이기 때문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놀라운 생명으로 거듭나고 하늘의 축복으로 놀라우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